민수기 16장 15절로 35절 본문이 깁니다. 223쪽. (15절로) 35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의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이 완전케 되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라 일당의 반역입니다. 제가 제목은 고라 일당의 심판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하고 광야 38년 마감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년만 견디면 가나안 들어가는데 그 직전에 반역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거니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도전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인 도전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은 뭐예요? 저들의 심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적으로 고라 일당과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조건 순종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 감사하시고,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고 일치하고 하나 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됩니다. 아, 고라 일당 왜 그랬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생각하시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일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15절 이하예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헌물은 외적인 거잖아요. 그거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빼앗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귀는 이들이 쓰는 가축 중에 싼 거예요. 금전적인 거나 재정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아니면 육체적인 거 하나도 나는 피해주지 않고 독재도 아니고 봉사자고 헌신했고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6절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고라는 뭘 원했어요? 제사장직을 원했거든. 그러니까 고라는 아론과 함께 판단할 것이고 내일 나오라.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향로 다 하나씩 갖고 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들 고라 일당이 250명의 향로를 갖고 오면서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자신만만하게 온 거예요.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고라 일당은 잘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예측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라가 온 회중 해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250명뿐이 아니라 온 회중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평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 불만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누구 편에 쓴 거야? 고라 일당 편에 다 섰어요.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그러니까 고라가 어때요? 250명뿐 아니라 온 회중이 자기를 서포트해 주니까 지지해 주니까 힘이 난 거야. 의기양양해서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그 분수에 지나치다. 왜 너희가 오래 다 해먹고 뭐 하는 거냐?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우리가 이런 일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너희가 뭔데? 왜 너가 다 해먹어? 왜 오래 해먹어? 우리는 우리가 할 말이 있죠. 모세는 답은 분명히 아는데 모세는 절대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처리하는데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20절 이하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고 회중을 분리시키는 일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내가 순식간에 멸한대. 다 죽이겠대 하나님이. 화가 엄청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와 아론은 너희 둘은 여기서 떠나라.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뭐 하는 거예요? 너희 둘은 나가고 나머지 다 죽일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 빨리 너희들은 나와. 나머지 다 죽일게. 하나님이 악인 심판하는데 의인은 당연히 빼죠. 너희 나와. 우리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주님이 다 분리하셔요. 같이 다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은 빨리 나와. 다 내가 멸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22절 기도해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아뢰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우리 생명 주님께 있죠. 한 사람이 범죄하여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 아론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냥 피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고라가 잘못했는데 물론 고라 편에 선 사람도 잘못이지만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우리만 살릴 수는 없지요. 저 모르는 사람도 살려야지요. 그랬더니 2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너희는 회중한테 너희도 떠나래.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둘만 나와. 그랬더니 좀 있다가 회중도 다 구별해. 그랬더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사람들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서 이들은 안 왔잖아. 오라 그때 안 왔어요. 거기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모세 아론이 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 아론을 따라가고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또 얘기해요. 이 악인들하고는 섞지 말라. 물건도 만지지 말고. 왜 물건도 만지지 말래요? 부정하다는 거죠. 더럽다는 거예요. 빨리 구별하라. 이 장막에서 떠나고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거기 롯이 나와요. 다 죽죠.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롯 조카 살려달라고. 그때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롯과 함께한 사람들은 살아요. 주님이 구별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 일행은 살려주셔. 미리 정보를 주죠. 아브라함에게. 거기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간다. 그랬더니 의인 5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뭐 하려고? 조카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들 구해 주셔요. 구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많은 장로들이 갔어. 다단과 아비람 장막에. 그리고 모세 아론이 사람들한테 떠나라. 떠났어.
그리고 나니까 누가 나와요? 다단, 아비람은 처자, 유아들과 함께 다 나와서 장화문에 선지라. 지금 다단과 아비람은 반역한 사람인데 처자, 유아들도 같이 자기 장마문에 섰대. 누구 편에 쓴 거예요? 아버지 편에 쓴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다단과 아비람은 온 가족이 다 모세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자와 유아들이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고. 그런데 가서 계속 그러는 거야. 우리 목사님 진짜 나쁜 놈이야. 모세 아론 죽일 놈이야. 그러면 부인과 애들이 어떻게 알아? 죽일 놈인 줄 알아. 아빠가 이번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게. 본때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가족이 다 아빠 편에 섰어. 지금 고라 일당이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죠.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세요. 분리해요. 그리고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나? 28절 이하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장로들 다 떠났어. 모세 아론하고 그 일당과 가족만 딱 서 있어.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절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그러니까 죽긴 죽는데 똑같이 죽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너희들은 특별하게 죽는데 평범하지 않게 죽을 거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너희들 죽는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지 않게 너희가 죽을 텐데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를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지진으로 죽을 거다. 땅이 갈라져서 죽을 거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증거다. 모세가 자기 생각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반드시 그들 이렇게 죽인다. 심판 선언이에요. 너희들 반드시 지진으로 죽는다. 그랬더니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지진이 났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다 삼킵니다. 우린 지진을 체험한 적이 없죠. 한 7, 8년 전 잠깐 흔들린 거 있었어요. 서울에도. 지진 큰 거 겪은 적 있어요? 이 공포는요 어마어마하게 무섭대요. 저 선교사님 그때 사천성 수찬 거기 있었는데 네팔에도 있었고 네팔에 있을 때는 아주 세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랬었거든요. 그 선교사님 세 가정이 엄청나게 무섭대요. 또 여진이 더 무섭대. 여진이 처음 지진은 모르고 당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여진은 아니까 공포가 엄청 심하대. 지진이 나서 다 삼켰어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땅이 쫙 갈라졌다가 다 들어가고 덮었어.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생배장시킨 겁니다. 땅이 쫙 갈라졌다가 덮었어.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가 지진이 났으니까 어떻게 돼? 아비 귀환이죠. 지진 날 때 조용히 갈라졌겠어요? 땅이? 엄청난 소리 나면서 갈라집니다. 굉음이 나요. 굉음. 그리고 덮었어. 난리가 난 거죠.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에 동조한 250명도 내가 분향하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서 나를 살랐어. 그러니까 분향, 잘못된 분향이라는 거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서 다 죽어요. 아론의 아들이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도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드리면 죽어요. 근데 이들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구별하죠. 지금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욕심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면 그 결과는 내가 널 멸하리라. 순식간에 멸하리라. 교만이거든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교만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누구의?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거 흔히 얘기하는 타락한 천사 얘기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 사탄이 어떻게 왜 타락한 천사가 됐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 일당을 하나님 심판하셨어. 그러면 누가 더 확실하다는 거야? 하나님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은 내가 택한 지도자다. 분명히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다 같이 죽습니다. 고라 가족은 살아요. 고라 함께한 250명만 죽어. 뒤에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가족은 살았다는 것은 죄는 개별성이에요. 아버지가 죄졌다고 아들 죽지 않습니다. 내가 동조하면 같이 죽지. 그런데 죄는 달라요. 그래서 우린 심판은 각자로 심판을 받아. 연대 책임 안 져요. 자기 몫은 자기가 책임져. 그런데 아까 그 다단과 아비람처럼 혈연에 의해서 아빠 편에 섰다. 그건 동조한 거예요. 죄에. 그래서 같이 심판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동조했던 사람들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고라 일당이 왜 반역을 했나? 자기 위치에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형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싫거든. 감사하지 않아요. 조금 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 더. 근데 이 반역은 밑에 사람들 반역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반역은 주로 준 지도자급들이 해요. 교회를 보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평신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끌어내고 이런 일 안 해요. 목사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조금 알면 그런 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요. 교만이에요. 특별히 주의하시고 우리가 다 고라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고라 일당과 같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고라와 그 일당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나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죠. 또
다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선징악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라 일당 말고 이 윗사람에 대한 반역이 꽤 많아요. 세금 사람들이 아비멜렉 반역했고, 한 비류가 사울을 반역했고, 다윗의 아브넬이 이스보셋 반역하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그건 부자지간이잖아요. 세바가 다윗을 반역하고, 이스라엘 열 족속이 르호보암 반역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가 윗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틀렸다. 누가 물어봤냐고. 싫으면 떠나면 돼. 거기서 있으면 서로 다치고 싸워요. 그리고 밑에 사람이 사장한테 잘못했다. 사장이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고칠게.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셔도 안 돼요. 사장이 당연히 잘라요. 당연히 자릅니다. 사장 못 바꿔요. 권세가 다르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한다고 바꿔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윗사람에게 순복하래. 그냥 이해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 사장 대보면 알아. 일단은 사장 대보면 알아요. 아, 그때 그래서 사장님이 그랬었겠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애 낳아봐야 애 난 엄마 마음 알잖아. 그죠? 애 안 낳아봤는데 뭐 애 낳으면 어떻고 뭐 본인이 애는 낳고 얘기해야지. 전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해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주님은 예, 아니요. 딱 이것만 하고 이해해서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자를 진행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윗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이 달라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이나 특별히 교회 생활은. 이 교회 생활은요. 제가 해보니까 정치, 경제, 뭐 군사, 사회 다 있잖아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거든. 물리적인 건데 교회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훨씬 더 어려워요. 무서워요. 그거 거스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스려도 되는 줄 알아. 쉽게 생각하면 조직의 쓴맛을 못 봐서 그래.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 권세는요.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도 안 돼요. 하나님 아니야. 그럼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야. 그럼 아니에요. 250명이 반역했는데도 주님이 어떻게 돼? 한 번에 죽여버려요. 절대 순종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매사에 인정하시고 잘 모르겠다. 그럼 가만히 계세요. 맞다 틀리다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보면 믿음이 적은 자가 믿음 윗사람을 판단한대. 믿음 하수가 고수 판단하고 있대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본인 생각에 그래. 본인 생각에. 그냥 이해하시고 좀 더 나가면 감사하시고 순종하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지 않는가 늘 주의하셔야 돼. 내가 하면 반드시 교만이 앞서고 머리
똑바로 쳐들게 되고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요. 더 우리 소위 잘 뒤돌아보시고 나는 잘 모르고 하나님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 그래요. 그럼 목사님 좋겠다. 다 뭐 순종하라고 하니까 목사는 더 힘들어요. 목사 잘못하면 누가 손봐? 하나님 손봐요. 더 힘든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괜히 밑에 사람 윗사람 어떻게 한다고 하다가 그 자체가 또 죄거든. 그게 자체가 불순종이라 두 번 죄 짓는 게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 하시도록. 모세가 문제가 뻥 터지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볼 때 아니야.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윗사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순종. 틀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악역을 담당하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미련한 거예요. 내가 팔 걷어붙이고 절대 해보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면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의 뜻은 주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사서 고생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 사건으로 250명이 죽는데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또 반역이 또 일어나. 그게 이제 어떤 그 반역의 분위기 이런 것도 탓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악을 정리해요. 좋은 거 주시기 전에 악을 뽑습니다. 악을 뽑고 선을 주셔. 다 복받는데 가나안 들어가면 다 복받잖아. 복받을 자격 없는 사람은 속가네요. 1번이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과 불순종. 그 사람들 다 뽑아내고 순종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만 들어보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괜히 거기 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도록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라와 같은 마음이 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아니면 옆에 사람도 있어. 거기에 괜히 동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오늘 고라 1당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믿는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잘 모르면 모른다고 또 이상해도 아니라고 또 감사하다고 인정하는 귀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과 너무나 달라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의 땅에서 먼 것 같이 멀고 다르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얄팍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어리석음, 죄 다시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